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레위기 12장 1절 말씀을 시작하여 12장 8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의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에 관한 내용의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2장 7절 이후의 말씀 구절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12장 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이 네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구절 속에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린다는 이 분류가 한 분류로 나눠져 있고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두 분류로 나눠진 것이고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세 분류로 나눠졌고 마지막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라 네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구절 속에서 여기에 한 구절 속에 말씀이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네 숫자는 동서남북 이 세상 사방의 숫자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다 이 내용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네 숫자는 세상 사방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사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내용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류 전체에게 하나님이 이 비유적인 말씀을 가지고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가장 처음 분류된 말씀의 단어를 깨달으면은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사장은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인 것이고 그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번제와 속죄 제물이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에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린다는 것은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번제의 예물이 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번제나 속죄제나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나 이것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마지막 심판날 사람의 마음속에 번제의 예물이 되고 속죄제의 예물이 되고 집비둘기가 되고 산비둘기가 되신 성령의 깨달음 말씀 들어있는 사람들만 제사장이신 심판주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원리입니다. 여인이 제사장 앞에 바친다는 것은 여인은 이 땅의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신부를 가리킵니다. 신부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들어있는 사람만 제사장이신 심판주께서 우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들였다는 것은 이 땅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주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제물이 되느냐? 계시록 5장 9절 말씀해 보면은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 가운데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서, 신앙인들 중에서 이 말입니다. 사람들을, 결론적으로 대상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성경에 가리키는 피가 뭐냐? 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이 땅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여인을 위하여 속할지니, 여인은 신앙인들입니다. 여인을 위하여, 그럼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위하여 속죄함 받을 수 있느냐? 양과 비둘기를 가져야 됩니다. 1년 된 양은 3년 6개월 이후에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비둘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땅에 여인이 되는 하나님의 신부들 마음속에는 양과 비둘기가 대신 성령의 말씀을 가져야 마지막 날 내가 심판주 앞에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내리 깨끗하리라. 자 보세요. 그리하면이 뭡니까? 양과 비둘기를 가져야 사내리 깨끗하다 이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율법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나야 마지막 날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산혈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피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말씀이 깨끗한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깨끗한 말씀이 됩니다. 산혈은 피입니다. 그러면 피가 바깥으로 흘러버리는 피가 있고, 깨끗한 피는 뭐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은 깨끗한 피가 되는 것이고, 들어와서 버리는 피는 바깥으로 흘러보내는 피입니다. 바깥으로 흘린 피는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마음속에서 깨끗한 속죄의 피는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성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산혈 말씀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무덤 속에서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내가 마지막 날 깨끗한 사내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간 생사는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자녀가 뭡니까? 이 땅의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생산이 뭡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진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신앙인들 중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달아진 사람을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여인이 누구냐? 이 땅의 신앙인들 전체를 여인이라고 합니다.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규례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말씀이 창조되어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있는 원리를 여인에게 대한 규례라고 합니다. 규례가 뭡니까? 이 땅에 우리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 기간 동안,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날 동안은 이 땅에서 성령은 떠나지 않고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지켜야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여인들의 규례가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적인 성령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자의 산혈에 관한 내용의 말씀, 레위기 12장 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보세요. 여인이 양을 바칠 능력이 되지 아니하면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갖다가 바치면은 양을 바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양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여인이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양이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양을 구할 능력이 안 되면은 가격이 싼 비둘기를 바쳐도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결론이 뭡니까? 양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비둘기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이신 대제사장 앞에 나올 때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결단코 여기에 어떤 비둘기를 갖다 바치고 양을 갖다 바치는 사건은 아닙니다. 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취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하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심판주 대제사장 앞으로 나와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잡으세요. 위에 구절에는 집비둘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12장 8절에는 산비둘기가 또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산비둘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집비둘기 새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장사 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분이기 때문에 산비둘기가 먼저 기록되어도 되고 집비둘기가 먼저 기록되어도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앞뒤로 이름이 바뀌도 아무 문제가 없듯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가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산비둘기도 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집비둘기도 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의 숫자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켰고 한 마리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실 그리스도 두 번 거듭나실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 번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집비둘기 두 마리나 산비둘기 두 마리는 정확하게 율법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새끼 둘을 가져다가 뭡니까?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앞에 성령으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 이 원리입니다. 누구에게? 여인들에게. 여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아기 태어나게 한 여자들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신부의 대상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번제로 바치던 율법의 예수님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번제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십자가 위에 번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속죄 제물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성령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번제로 바쳐져 가지고 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와 똑같고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속죄물라는데 속죄물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갖다가 사해줍니다. 이걸 속죄물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삼는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해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오라, 이 원리입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마지막 심판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 속죄함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왜 속해주느냐? 내 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속한다는 뜻이 뭐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선택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해 내느냐? 1년 된 어린 양을 취한 자,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취해가지고 뽑아냅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제사장이 여인들 중에 선택해 내겠다. 이걸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정결하리라, 마지막 소절의 말씀인데, 그가 정결하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제사장에게 우리가 선택이 되어야 우리가 정결한 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날 성령으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 번제물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고 속죄물이 되는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는 율법의 예수님이고 산비둘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날 선택이 돼가지고 정결하게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누가 정결하게 하느냐? 제사장이 정결하게 합니다. 왜 제사장이 정결하게 하느냐? 무덤 속에 부활하신 분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됩니다. 자기가 정결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에게 선택이 되면 우리도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똑같은 원리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신부들, 여인들이 마지막 날 제사장에게 선택이 돼가지고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8구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오늘날 이 내용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뜻을 여기에 기록하였는지 아무도 이 사건의 내용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사내리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27일 동안 14일 동안 깨끗하지 못하고 66일 동안 사내리 깨끗해지지 못한다. 이런 내용 기록한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지만은 여기에 12장 1절에서 12장 8절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대략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성경 전체는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에 관해서 산혈이 깨끗해지는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될 것,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과의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수천 년 전에 레위기 12장의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